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곤 하는데, 샬롬은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와 같은 인사 중 하나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로는 평화와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을 통해 오늘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주 품에서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탈한 주일, 무탈한 주말, 무탈한 한 주를 보낸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마치 저 혼자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양 기고만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며 작아지며 혼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끔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믿음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형제 자매 그리고 목사님께서 태국 선교 봉사를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을 흘러넘치게 부어주시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흩뿌리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걷는 땅은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손길이 닿는 곳은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목소리가 퍼지는 구석구석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께서 살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진행될 성찬 예식 때는 주님과 십자가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저희를 위한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오로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 오늘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할 텐데 이제 불은 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함께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 시간 작은 믿음에서 자라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첫 실패는 언제이셨나요? 제 삶의 첫 실패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몇 살 때였냐? 7살. 유치원에서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살이니까 졸업을 앞두고 졸업 작품을 하겠죠. 당시에 유행했던 졸업 작품 무엇이냐? 한복을 아이들이 입고 꼬마 신랑, 꼬마 신부였습니다. 저는 제 신부 역할을 제가 좋아하는 학생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믿기지 않은 일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 또 저를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죠? 저도 신기해요. 근데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 당시 유치원에서 연예인같이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눈이 참 특이하다. 그래서였는지 그 학생이 저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친구를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몇 각관계죠? 삼각관계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그 여학생과 졸업 작품을 하고 싶어 했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잡한 사각형 구도가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냐?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학생과 짝꿍을 못하고 저를 좋아하던 학생과 짝꿍을 했고 또 나머지 그 두 친구가 짝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슬픈 졸업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실패하면 슬프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죠?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 현실감을 갖게 됩니다. 건강을 실패하면 또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 건강의 현 주소를 알게 되기 때문에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신앙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순간들이 있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수련회도 하고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내 신앙의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실패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를 알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요 하나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본다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님, 부디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아들이 지금 간질병에 너무 심하게 들어 갑자기 불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가 심지어 죽을 위기를 넘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고 이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굳이 저 말을 해야 되나? 예수님까지 아들을 데리고 왔으면은 기도받고 나으면 되는데 굳이 제자들 자신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왜 저렇게 꼭 집어서 말을 하냐?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드러나야지만 지금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부끄러운 상황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순간만큼은 그 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있던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각자의 직업의 자리에서, 어떤 제자들은 어부의 자리, 어떤 제자들은 세리의 자리, 각자의 직업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람들은요, 그동안 평생을 일구었던 자신들의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마저 버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이 전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복음을 배운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로 파송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태국 선교팀을 지난주에 보낸 것처럼, 맞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면 좋겠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마을로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자들은 마을로 나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습이죠. 진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 기도를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적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엄청 신이 날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누구 아픈 사람에게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의 병을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신나고 기쁘죠.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주인공에게 신에게 어떠한 능력과 여러 가지들을 주게 됩니다. 그 일들이 너무 신기해서 주인공은요, I got the power 하면서 막 가는 길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제자들은 그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선 귀신 들린 아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도해주고 낫게 하려고 하는데 영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힘을 쓰려고 하는데 크립토나이트 광물을 통하여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 슈퍼맨처럼, 블레셋을 멋지게 무찌려고 했지만 이미 머리가 잘려 힘을 쓰지 못하던 이 삼손처럼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큰 실패의 경험을 이 제자들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왜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또 한 구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주신 권능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애꿎은 겨자씨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러면서 자책을 하게 되죠. 주여,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혹시 겨자씨만한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겨자씨를 굉장히 좀 우습게 보는 상황이죠. 겨자씨 입장에서 본다면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 실패한 이유는, 더 나아가 우리들이 매 순간 신앙에 실패한 이유는 작은 겨자씨보다 믿음이 작다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이 믿음을 크기로만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억울한 겨자씨를 모셔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겨자씨의 사진입니다. 손에 올려진 게 겨자씨인데요, 굉장히 작긴 작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저 크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서 옆에 수많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보이죠. 저렇게 풍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화면 내려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혼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하게 지금 너의 믿음의 양은 얼마이냐? 이만큼밖에 안 돼?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도리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처음 불렀을 때보다 믿음이 마이너스 되는 마치 죽은 씨앗과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화가 나서 제자들을 향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혼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바람 공동체를 9개월 만에 찾아와서 너무나 반가워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 전에 이 예배팀을 봤는데 이제는 알아서 스스로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과 생활이 성장한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장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시 깨기 위해 이 제자들의 실패를 지금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의 믿음, 중간고사의 성적을 드러나게 해서 너의 상황은 지금 이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깨고 나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 내 신앙을 봤을 때 이 신앙의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친구도 있겠고요, 어떤 친구는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 주식을 하시나요? 네,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주식의 그래프가 내려가면 마음이 어떠죠? 좋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이 스마트폰 어플에 계속 20시간 뜨게 해갖고 그 주식 그래프를 정말 집중하며 은혜 받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식의 그래프가 내려가는 것보다 믿음의 그래프가 내려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식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래프는 어떠죠? 그 믿음의 그래프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의 위기를 맞으신 청년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내 평생에 이런 실패를 한 적이 없었는데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 내 믿음의 점수가 드러날 때에 그것을 못 본 척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까? 이 문제점을 제자들이 인식하고 이 꽁꽁 얼어붙은 신앙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제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를 드러나게 한 다음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급한 상황인 것을 아시고 이것을 깨기 위한, 멈춰버린 굳어버린 믿음을 깨기 위한,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긴급 처방전을 지금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 29절 공동번역본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린 처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여러분, 근육은요, 육신의 근육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헬스를 다닌 지 무려 3년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봐도 그렇게 안 보여요. 왜 그렇게 안 보일까요?
접수는 3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정말 힘들게 가기 때문에 1년에 12번 갈 때가 있을 것 같은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헬스를 3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정해진 루틴대로 운동하고 음식 조절을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그것을 나 혼자 하면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개인 PT를 받는 것이죠. 믿음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기도에 멈추지 않는 훈련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다니엘은 어떤 시대의 인물이냐?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이 다니엘은 영제였기 때문에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수많은 위정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왕도 이 다니엘을 총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 바벨론 출신의 국회의원, 위정자들이죠, 너무나 배가 아픈 거예요. 감히 포로 주제에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계략을 짭니다. 당시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캐치한 바벨론 사람들은 왕에게 법 하나를 건의하게 되고 제정하게 되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이에게나 다른 물건에게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이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여러분들을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 상황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변함없이 기도를 하시겠나요?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법을 알고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평소에 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국 기도를 하게 되었고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라고도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안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사자굴을 향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억하십시오. 자동으로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복된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믿음은 근육으로 생긴 근육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헬스장 다니면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너 3대 몇이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친구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오늘 늦게 왔어요. 3대 운동을 몇이나 들 수 있냐는 말이죠. 3대 운동이 무엇입니까?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여자분들은 몰라도 돼요. 이 3개 운동에서 보통 이제 초보는요, 이 3개의 무게 합친 게 250 정도, 중급이 350에서 400, 그 다음에 고수가 이제 500 이상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신바람 원티는 주일마다 이렇게 좀 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 3대 몇이니 이게 아니라 너 지난주에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이하면 초보, 1시간 이상이면 중급, 하루에 1시간 이상이면 고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확인하면서 신앙의 격려와 도전을 주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공동체의 기도의 시간이 늘려져서 이 믿음의 근육이 조금 더 단단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정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고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이 액션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영아부와 유아부와 유치부, 맨 처음 배우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식사기도입니다. 해보지 않았던 그 기도를 하게 만듦으로써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다운 기도 습관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은요, 이제 유년부, 소년부 정도 되면은 식사기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전에 정도는 한번 기도를 해볼까?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 그 기도가 좀 더 발전해야 됩니다. 위기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하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자신의 직장,
배우자, 가정, 이렇게 기도 습관을 점점 늘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물론 여기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식사 기도만 하고 있다면은 내 믿음은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좀 더 추가해서 자기 전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면요, 그 기도는 유년부, 소년부 정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을 좀 만드셨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많은 습관, 어려운 습관을 만들지 마시고 내가 조금 할 만한 듯한 그런 습관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정말 식사 기도만 하던 청년이 이 순간 결단을 합니다. 이제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지. 며칠 갈까요? 하루도 못 가고 그날 저녁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식사 기도 때만 기도했다면 괜찮아요. 단계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식사 기도 한 번 좀 일주일 동안 시도해 보시고, 그것도 할만하다면은 하루에 5분 정도 하는 기도의 연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한 번에 올리지 마시고 조금씩 올리시는 그러한 결단을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해 쏟은 기도의 시간은요,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꼭 필요한 이유는요, 기도를 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겠죠. 그렇다면 믿음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처럼 병에 들린 환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물론 그렇게 해서도 믿음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좀 풀리게 하기 위해,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어려운 병에 걸린 분들이 있는데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우리 믿음을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장면 잠깐 멈춰주세요. 여러분들,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들어오는 단어나 문장은 무엇입니까? 한번 3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 단어나 문장이 뭔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믿음의 성장을 강조한 이유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위기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가장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이 구절을 볼까요? 이 구절 가운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 빨간색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전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요, 그 복음을 제자들이 듣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죠? 매우 근심하더라. 복음을 듣는데 이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제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기쁨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집중했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잡혀가 죽임을 당하고. 적은 믿음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놓치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인한 고민과 절망과 근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우리 안에 질문이 바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왜요 주님? 이렇게 했던 질문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 주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질문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왜요 주님? 이게 더 많이 나왔나요? 아니면 yes 주님, 이 질문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게 되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했습니다. 예 주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수많은 질문이 나오는 길입니다. 왜 굳이 저렇게 살아야 돼? 왜 굳이 저렇게 손해보면서, 왜 굳이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돼? 왜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굳이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 길은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며 영광의 길입니다. 믿으시나요? 이 길 끝에는 어떠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얻었던, 누리는 그 영광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삶에 놀랄 만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의 영광의 길인 것을 기억하셔서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의 조그만 믿음이 나의 또한 어떠한 결단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자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은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제자들의 실패를 경험한 이 순간처럼 혹시 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멈춰버린 나의 믿음을 키우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믿음이 멈춰있는 내 믿음이 깨져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또한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멈춰버린 얼어버린 제자들의 신앙을 깨트렸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멈춰버린 얼어버린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 결단하겠습니다. 날마다 잊혀져가고 있는 기도의 시간을 주여 갖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쌓여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없는 이에게는 믿음이 쌓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이 약한 자, 적은 자에게는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이 성경 가운데 일어나였던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기적들이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옵소서. 얼어붙어 버린 우리의 믿음의 이 현주소를 성령의 불로 주여 녹여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수많은 가치관으로 덮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불로 이 시간 깨끗이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청년들에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믿음 위에 용기와 담담을 내려주시사 이 시간 결단하는 청년들이 한 주간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가까이 주시고 늘려서 믿음이 오늘보다 다음 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한 것처럼 우리 신바람 공동체는 지난주 태국 선교팀을 파송하였습니다. 파송한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파송한 우리는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남은 여정 가운데 주님 건강과 안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억울한 마음이 들을 때 도리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그 태국의 마을마다 센터마다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으로 수많은 주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태국 선교팀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국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선교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들 태국 선교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또한 선교하며 여러 가지 사역의 여정을 하며 나아갈 때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여정 가운데 교통편 안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그들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 김선영 목사님 또한 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태국 선교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두 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사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태국 현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믿음의 성장에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인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인 신바람 공동체가 믿음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절망한 그 누군가가 이 공동체에 왔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한 바람이 멈추지 않고 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신바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의 실패의 경험을 보며 오늘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왜요 주님? 왜입니까? 이러한 질문과 원망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작은 믿음도 주 안에서 기도할 때에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만나게 되는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깨어 기도하여 이 믿음이 도리어 실패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씨앗 같은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 있는 선교팀 함께하여 주시사 이들이 가는 밟는 모든 길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바람 공동체 멈추지 않고 주를 향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성찬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이 떡과 잔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늘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황을 친히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세상에 나가 오늘 받은 거룩한 은총을 힘입어 경건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그리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떡을 드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식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응답하여 다 함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실 때는 오른편 나오셔서 왼편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떡을 드신 다음에 바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잔을 찍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찬위원들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세례를 받으신 분 가운데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주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조를 구별하여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필요에 따라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위해, 그리고 태국의 그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신바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총무 이서연입니다. 제가 지금 어딜 가냐고요? 대국 선교 갑니다! 모두 집중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해주신 요범이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모임과 새가족보 모임이 다 없습니다. 따로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모임하시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7월 4일 금요일부터 7월 12일 토요일까지 태국 선교 중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 태국 선교팀을 위해 많이 기도해주세요. 7월 9일에 제 1회 온라인 성경 통독이 마무리됩니다. 우! 박수! 우!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구고똘의 이혜진 청년 생일입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 타보러 가겠습니다. 조심히 갔다 올게요.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